오늘은 풍성한 연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예시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연보의 원칙은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공동체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앞부분은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연보를 부탁하기 위해 마게도냐 교회를 이제 모범 사례로 소개합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언급하는 마게도냐 교회들을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직접적으로 연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관대함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대함으로 구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풍성한 연보, 그런 모범 사례로 꼽힐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결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도 빈곤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이 연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도 관대함이란 뜻입니다. 관대함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열려있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들도 물질적으로 결핍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관대함을, 열린 마음을 베풀어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그 열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을 내놓게 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난한 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또 하나의 성경의 예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관대함, 우리의 열린 마음은 반드시 넉넉한 소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3절 보시면, 그들은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본문 3절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가난하고 또 온갖 핍박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 관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힘대로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연보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그런 소득을 고려해서 또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을 남겨두고 드리는 그런 일반적인 기준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어쩌면 자연스럽고 또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힘대로가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맡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하여 구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억지로 또 강제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바울은 원래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 가난한 사정을 고려해서 일부러 연보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신들이 그 연보 모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게도냐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만큼은 결코 연보를 거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금을 보내는 것에 대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발적으로 구하고 동참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 은혜를 특전으로 번역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구제하고 연보하는 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전이기에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번만 구하고 안 되면 말지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간청하고 간절히 구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누구보다 더 공감하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그 섬김의 특징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얼마나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완전히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었습니다.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바울에게 그 구제 헌금을 내어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히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바울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먼저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먼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또 연약한 이웃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앞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보여준 그 모범 사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직접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연보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1년 전부터 이 연보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모금 운동을 시작하도록 명령을 했었고, 그곳에 파견된 디도는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그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의 그 선동에 넘어가서 그 모금 활동을 이제 중단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단된 상태가 이제 1년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그 구제 연보를 다시 디도를 통해 디도를 파송함으로 그 일을 이제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통해 성취하도록 한 일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은혜로운 사역이라고 표현됩니다. 공동체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7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무엇이 풍성하다고 말씀합니까?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부분이 이제 원문에 보면 우리로부터 나와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던 그 바울로부터 흘러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온전히 내어 우리에게 큰 사랑을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한 그 사랑을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다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고 연보에 동참하라고 강요하거나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권면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연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사랑의 진실함은 사랑에 있어서 거짓됨이 없이 참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에게 진짜 중요했던 것은 결코 모금 액수가 아니라 그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여러분 최소한 얼마씩 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제 연보란 오직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증명한다라는 것이 금속을 불에 넣어서 그 순수함을 테스트해 본다라는 뜻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앞서 보여주었던 그 간절함과 비교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를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동일한 단어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했던 목적은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확증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진실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임을 확증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앞서 이제 마게도냐 교인들의 모범 사례를 소개했고, 이제 그들의 간절함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사랑의 진실함과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모범 사례들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범 사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칫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교만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범은 가장 겸손하면서도 가장 큰 관대함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위한 그 연보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본래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난했던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요해진 일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연보를 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하게 되심을 본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 베풀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인들이 부요하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로서 그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요해지도록 하기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부요함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의 뜻이라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절대 명령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기초해서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1년 전에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 연보 모금 활동을 시작했었고 또 자발적으로 너희가 원했다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모금 행위를 시작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마게도냐 교인들보다 훨씬 더 이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 모금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이제 시작했던 것을 다시 완성하라, 마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미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모금 활동을 지금 중단되어 있으니 다시 시작하라고 하면서 마무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서 마음에 원하던 것이란 너희들의 열심과 간절함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단어가 그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상고했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처음에는 마치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했던 것과 같은 그런 간절함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여 그 너희가 연보 모금 활동 시작한 것을 이제 마무리 지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방적으로 앞서 보여주었던 그 마게도냐의 사례를 따라서 강제로 고린도 교회들에게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너희가 있는 대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소유한 대로 너희가 드릴 수 있는 만큼만이란 뜻입니다. 자칫 고린도 교인들이 부담을 갖고 압박감을 느낄까 봐 바울이 세심하게 배려해 준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연보는 결코 나에게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불가능한 것을 마치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가능한 것처럼 포장하거나 위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큰 액수의 연보라도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연보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연보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보십니다. 이 마음은 곧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섬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3절 보시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제 연보를 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나는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은 부유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하게 한다는 것은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균등하게와 동일한 단어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안 넣었네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공평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결코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재산을 분할해서 똑같이 공유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를 어려움에서 구하자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이제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비록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훗날 상황이 다시 바뀌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다시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가정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다면 훗날 반대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넉넉한 것이란 필요 이상의 나머지 것을 의미합니다. 또 부족한 것은 결핍, 곤핍, 또 궁핍, 빈곤을 뜻합니다.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라는 말은 필요 이상으로 남은 것을 가지고 이제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뜻입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난하게 만들면서까지 무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든 궁핍과 가난을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 차고 넘칩니다. 나의 것으로, 내가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면 부족하고 부담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흘려보내주신 그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것으로 섬길 때만이 가능합니다. 내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차고 풍성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15절 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연보를 하는 목적이 서로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바울이 인용한 구약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8절입니다.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만나를 영적으로 공급받았습니다. 양식으로 공급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의 생활을 떠올리면서 지금 당장 양식이 없음으로 인해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당 정해진 양 한 오멜씩 취했습니다. 많이 거둔 자들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다음 날까지 쌓아두게 되면 다음 날 아침에 썩어버렸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만나의 경험을 통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물질의 형태로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여 모으고 쌓아둔다면 다음날 아침에 그 썩어버린 만나처럼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남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등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자신들도 가난했지만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습니다.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부요함을 취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했던 우리를 다시 부요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풍성한 연보의 모범을 보여준 마게도냐 교회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가난했던 우리가 부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히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